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만 이 비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월말까지 내야 되는 비일인데 월말을 지나 3달, 3일이나 5일,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서 내더라도 이 페널티라고 하는 것, 레이 차지라고 하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기간마다는 정한 기간이 지났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용서로 주어진 기간입니다. 덤으로 더 주는 세컨 찬스로 주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도 그냥 보내면 그때는 여지없이 페널티라고 하는 이 벌금이 부과된다는 긴급성이 우리에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직 땅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둘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체에 지나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내 육체에 남아있는 때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 중에 먼저 지나간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족하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영어의 enough가 아니고 more than enough, more than sufficient라고 하는 말인데 족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지나간 때를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어느 분이 자신의 지나간 때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나간 그 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파괴하는 생활을 해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증오의 대상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보복하는데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옆에 있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제 아내도 많이 힘들었죠. 많이 상했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를 버리지 않고 잘 버텨 주었다면서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일생 동안 다 갚아도 못 갚을 것이라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It has been good enough.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More than enough. More than sufficient. 여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그 죄를 다 씻어주셨다. 여기 3절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 같은 죄악을 일삼던 지나간 세월, 그런 지나간 때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다 용서해 주셨으니 돌이켜보면 지나간 때는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각각 자기의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그 지나간 때를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생활을 계속했는지 후회하지만 그러나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은 지나간 생활로 그냥 지나간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 중의 지혜는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후회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탄식일 뿐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가 하고 가슴을 쳐보지만 이미 고칠 수 없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신음과 탄식일 뿐입니다. 그 후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향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과거에 붙잡혀서 다시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손에 옮겨 놓는 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 남은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후로는 사람의 종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남은 때가 아직 때가 남아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워있던 지나갈 때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남은 때가 있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적시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 곧 the rest of your earthly life,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 남은 시간이라는 그 의미는 그 어떤 기간이라기보다는 second chance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내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단장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뵈기 전에 우리에게 그레이스 피리어드로 남겨주신 그런 기회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기 전날 대개 예행 연습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때 신부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 근데 그 말 해주다가도 깜빡 빠뜨리고 못 해준 것이 있어서 결혼식 날 아침에 신부 집에 전화를 걸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셀룰라 폰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전에는 전화해서 단 한 번도 신부하고 통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미장원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장원에 가서 훅가시 짚어놓고 얼굴에 이런저런 페인팅하고 그럽니다. 그 미장원에서 나오는 신부들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부들이 갖는 가장 깊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신랑 앞에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보이려고 단장하는 그 마지막 기회인데 그 아침에 한가하게 집에 있을 여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의 이 남은 때 이때는 주님께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을 위한 몫으로 따로 구별해 놓는 시간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 육체에 남은 때를 지나간 때처럼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돌려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만나게 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 남은 때에 대한 컨셉트를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때를 돌아볼 줄 알고 남은 때를 위하여 새롭게 단장할 줄 아는 새롭게 결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우리 세상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구역의 구역장님도 그 성도를 위해서 영적으로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바꾸어지면서 그 새로운 영적이라는 목으로 자기 육체에 남을 때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주님의 몫으로 스스로 구별해 놓더랍니다. 그리고 굳게 마음을 먹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교회 봉사하는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접대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술집에 가서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술집에 손님을 모시고 가서 접대하려고 술집에 가서 앉으면 옆에 접대부가 와서 앉는답니다. 그러면 지나간 때에는 같이 어울리고 그 속에서 마음껏 놀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성도 9개.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때 와서 앉으면 자기 가족 사진을 꺼내서 보여준다. 이게 우리 아들이고 우리 아내고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면 여기가 어딘데 뭐 하려고 이런 걸 왜 보여주느냐고 기분 나쁘게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당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화대는 주겠지만 넌 닥치. 넌 베풀 것이. 나는 이런 가정과 이런 자녀들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리스펙트 해달라고 그런답니다. 그럼 어떤 여자는 화를 내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아예 자기를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때는 나의 남은 때는 내가 나의 남은 때를 지금 막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그런 이방인의 뜻대로 살던 지난 때와는 전혀 다르게 새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직장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도록 그런 술집에서 거래처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아도 되도록 훨씬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이 되어 옮겨가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모르고 사람의 정욕을 쫓아 내 욕심대로 썼지만 이제 내 남은 때는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주님을 뵙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패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뵈러 떠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짐을 정리하고 우리 인간사의 문제로 정리하고 우리가 그동안 올려놓았던 거 다 정리하고 우리 자신을 패킹하고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는 때입니다. 지나간 때처럼 넉넉고 살다가 덜커덕 우리 주님 앞에 빈손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주간에도 이곳 우리 라스베가스 파머큐로에 여러 사람의 장례식을 거행했을 겁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이 남은 때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준비를 하는 기회입니다. 또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삶. 한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는 삶.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종류의 삶을 조금 더 살아보지 못하다가 세상을 그냥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무신하며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존재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주님께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근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긴장하게 만드십니다. 느슨하게 살던 사람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럭저럭 살던 그렇게 어떻게 되겠지 않은 그런 사람을 정신을 집중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지나간 때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써야만 되는 남은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단장의 때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역사의 핸들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역사의 끝이 저 앞에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께 페어텐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7절 중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세상을 몽롱한 채 흥미한 상태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세상의 유혹과 흥에 들고 쫓아다니는 몽롱한 삶이 아니라 be awake.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pay attention. 하나님께 우리의 attention을 집중하고 깨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차원의 섬김을 하고 있는지 어텐션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섬긴다는 그것이 나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섬김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텐션 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에게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봉사를 자기를 불태우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의 어텐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경범죄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퇴근길에 부인에게 꽃을 갖다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남편의 꽃을 받으면서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진한 감동을 받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갑자기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세미터리, 공동묘지, 꽃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 정보를 받고 며칠 전부터 정보 근무를 하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퇴근길 날마다 집에 오는 길 옆에 세미터리, 그 공동묘지에 거기 있는 꽃을 뽑아다가 자기 아내에게 갖다 준 겁니다. 사랑, 꽃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아내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봉사이고 주님을 섬기는 섬김입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텐션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이 봉사가 정말 마지막 때 내 욕심과 거짓을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이고 합당한 봉사인가? 그러면 그 사랑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봉사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걸지 않으면 그 거짓을 찢어버리고 과거로 쫓아갈 것이고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사랑해라, 봉사해라고 하는 말보다 여기 더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기본적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 봉사하는 것, 내 남은 때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적지근한 생활,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에 맞으면 열심히 내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는 생활,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은 가슴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는 것인지 자기의 성격을 살펴가는 것인지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런저런 피해가는 것 시간대가 좋아. 이제는 확실하게 열정을 쏟아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 어텐션 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말을 하면 다 좋은 것인가? 말을 꼭 내가 많이 해야 좋은 것인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은 언제나 많아서 고통이고 갈등이지 말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말로의 마지막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지 내 자신의 언어 생활조차 어텐션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축복을 담고 주님의 심장이 담겨있는 말이 나오도록 내가 쓰는 말에 나 스스로 어텐션 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듣고 싶은 말 사랑으로 전달되고 사랑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속에 위로가 되는 그 말 한마디가 없어서 그렇게 그리고서 사람들은 그 말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너무도 말이 홍수처럼 많은데 마음에 따뜻하게 와 닿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무도 냉혹하게 비판하고 꾸짖는 말만 하고 나를 참혹하게 만드는 말들 뿐입니다. 말을 한마디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의 말에 어텐션하면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보세요. 실만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와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이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주간을 먹었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그 한 말씀마다 그 속에 진실이 있고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붙잡아주고 싶은 주님의 위로가 담겨있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내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 비전이 거기 담겨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들어왔고 훈련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거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해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웬만큼 내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어텐션 관심을 갖지 않냐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악해서 끔찍하게 돌아가는 이 업사이드 다운된 세상이 돼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내가 말을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말을 하고 그래야 우리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더 살 인생이 남아있다고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 남은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런 날들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신을 단장하듯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될 때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아니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남은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심장 똑딱똑딱 쿵쿵거리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시간 촉각을 재는 소리가 합니다. 그레이스 피리드 마지막 기회 우리 인생의 후반전 끝나는 시간이
째깍째깍 우리가 다가와오고 있는데 속절없는 세상 미래만 도취되어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속절없는 세상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